9월은 우리 모든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추억을 많이 남긴 달입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65주년을 지난 주간에 또한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은 인명이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이 있던 전쟁이었습니다. 다친 사람만 빼고 죽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일까? 제가 한번 쭉 통계를 보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군인, 북한, 또한 중국군, 유엔군을 다 합쳐봤더니 죽은 사람만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더욱 아찔한 것은 밀리고 밀려서 모두 부산 앞바다까지 오게 되었고 수장될 위기까지 그렇게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반도를 모두 포기하고 일본의 망명 정부를 세울 계획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아찔해집니다. 어느 매도로나 피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고 65년 동안 은혜 가운데 번창해 왔습니다. 마지막 부산만 남은 이 위기 가운데 부산에 모였던 130만 명의 모든 전국에서 몰려왔던 한국 동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주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 모두 합치면 한 100만 정도의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홍해가 바로 보이는 비하히룻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강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6.25 당시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전국에서 피난 온 130만 명이 그 당시 한국의 끝 부산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위기라고 말하고 끝장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까지 와서 애국 군대 추격을 받아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쟁은 애굽의 바로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나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했지만 그 뒤에 그 모든 전쟁의 뒤에 하나님 보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추격하다가 그들은 홍해 가운데 다 수장당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셨던 전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도 역시 비슷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참한 전쟁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전쟁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마치 홍해 끝까지 밀리는 절망, 그런 절망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6월을 보내며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고백할 귀한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최 씨의 마음속에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지. 어머니는 광신자야. 어머니 하는 말은 이유가 없어. 어머니는 늘 믿음으로 감사하지만 최 씨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어머니의 감사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군대에 갔습니다. 병참을 맡게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창고가 그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살아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 출장을 나갔다가 운전병의 실수로 그만 그 트럭이 자기 배 위로 지나가는 그런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 근처에 미군 헬기가 지나가고 있었고 연락이 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국군 통합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장소에는 전국에서 회의차 군의관들이 모여 있었는데 전문의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가장 수술 잘하는 6명의 전문의가 동시에 달려들었어. 그를 수술하고 그는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뒤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상처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사건들을 보면서 원망하면 곤란합니다. 내 인생의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은 모두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했다. 사건이 어찌되든 전쟁이 어찌되든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막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기도했지만 바로 이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뱉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불평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불평합니다. 부러지든지 불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들은 부러짓기도 했지만 바로 이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문제를 딱 당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일만 잘못되면 전부 대통령 때문입니다. 욕먹는 자리니까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급하면 항상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가난을 원망하고 옆에 있던 친구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일 쉬운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부러지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바로 이어서 불평과 원망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평만 하는 것보다 낫지만 원망하는 순간에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고 간구하기만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감사로 아뢰서야 합니다. 주실 줄을 믿고 아뢰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불평했기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한 나머지 다급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현실을 원망합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불평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할 때 하나님 은혜에 잡혔던 우리 마음은 다시금 불평에 잡힙니다. 원망에 잡힙니다. 점점 더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심지어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나았다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빈슨 크루소, 대단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무인도라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무인도 이전에 타락한 삶보다 지금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순간 무인도에 외롭게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정리하며 오히려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기치 못한 풍랑으로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파도에 떠내려온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무려 28년 2개월 19일 동안을 아주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표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디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어찌 되어도 아무리 혹독한 시련 가운데 노출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디포의 고백이 그 작품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평하면 곤란합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며 원망해도 곤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원망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하여 행하실 미래를 기대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로 기도하며 또한 모든 미래를 맡기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부르짖다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한 입으로 기도도 하지만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굳건히 서서 오직 그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백성을 향하여 소망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혀를 깨물라는 뜻입니다. 기도한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올 때 혀를 깨물라는 뜻입니다. 기도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혀를 깨물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내가 한 기도가 무효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원망 불평을 다 중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절망의 소리, 좌절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혀를 깨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동안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낙심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부산에 130만이 모였지만 그 당시 부산에 모인 전국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또 모였고 장로님들을 모였습니다. 부산중앙교회 용산공원에 있던 그 교회에 모였고 또한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저 해운대 백사장에 다 모여서 간절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6.25 전쟁 여러 국면 중에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전쟁이 있습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을 때 미 해병대 전투 중에 가장 유명한 장진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미 해병 1사단 약 1만 3,500명이 중공군의 구병단 12만 명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13일까지 약 17일 동안 그들은 극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군은 2,500명이 전사합니다. 그러나 중공군은 그 10배인 2만 5천 명이 전사합니다.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고토리 전투입니다. 거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다리는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 길은 오직 임시 다리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재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비행기가 공수해 주는 것이었는데 하늘이 그 당시 너무너무 흐려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1사단장 스미스 장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다리를 가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뜰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로부터 다리 만드는 자재를 공급받아 무사히 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흥남까지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퇴각 작전이 성공함으로 흥남부두에서 무려 군인 10만 명, 민간인 10만 명이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진격을 2주간 동안 막아내고 제9병단에 큰 타격을 입혀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장진호 전투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인류의 재단으로 삼아 세계에서 가려 뽑은 5만의 젊은이들의 붉은 피를 뿌리게 하셨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아주 가슴이 찡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이 한반도,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은자의 나라, 고얀 아침의 나라, 아무도 모르고 가난과 질병이 횡행하던 그곳,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모여들어 그 가운데 5만 명이 이 한반도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전쟁 가운데도 보호하셨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속한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우리 미래까지 주께서 다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전쟁 같은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로 주님 앞에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다. 부러지져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불평을 중지하고 원망을 중지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도록 이 시대에 모세처럼 굳건히 서서 홍해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종류의 절망의 말을 다 쏟아내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그 한 사람 모세처럼 어떤 절망의 홍해라도 마주보며 굳게 서서 가만히 있어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며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